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살려냅시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살려냅시다. 우리 살려냅시다. 할렐루야. 살려냅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한 주간 이제 다 준행하였더라는 단어를 계속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올라오는 저의 해석으로 저의 말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노아가 할 일을 다 했다. 할 일 했다. 노아는 자기 몫을 감당했다. 노아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노아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노아는 이 길을 가면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치우침 없이 이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갔다.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제 가슴 속엔 다시 해석이 됐습니다. 2025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달하고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2025년에 할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될지, 아니 우리 인생을 또 하나님 그렇게 평가해 주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죠. 묶여있는 현실이 나를 살리는 구원이 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을 같이 봤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방주 짓는 일도 어마어마합니다. 축구장 몇 개가 들어가는 크기고 5층 높이의 방주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고페르나무, 잣나무라고도 번역되죠. 나무를 베서 벌목해서 가져와서 자르고 붙이고 역청을 칠하는 그 일,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탈 짐승들을 위해서 3계층으로 구분해서 양식을 쌓아놓으라. 이제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드러났으니까 모두 다 이제 초식을 하는 동물이라 생각하고 이제 그들이 먹을 양식들을 준비해 놓는 일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못질, 톱질, 망치질 소리가 역청을 끓이고 바르고 덮는 일이 그냥 노아 가족들의 일상이고 온 몸은 톱밥으로 역청으로 늘 뒤집어져 있을 것 같고 어디를 함부로 가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를 베어오고 이 산 저 산 가서 그 엄청난 나무들을 벌목해오는 일들이 아마 온 가족들의 일상이었고 이것 때문에 놀러를 가겠어요? 놀기를 하겠어요? 물론 놀러를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늘 이 방주엔 매여서 살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에너지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 시간. 놀랍게도 이 매여있는 방주가 노아에게는 또 가족들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우리 방주에서 나왔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만 한 읽어보죠. 3절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방주에서 한 쌍씩 두 쌍씩에 몰려온 요 동물들을 살려내라, 생명을 보존하라 해서 먹이고 계속 살려냈더니 이들이 밖에 나와서 번식하고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그 동물들을 먹어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음식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드는데 너를 위해, 결국 이 엄청난 공사의 대가를 치른 방주는 누굴 살려냈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을 살려낸 겁니다. 방주에 누가 탔어요? 심판과 구원을 믿으니까 방주에 탄, 심판과 구원을 믿으니까 방주를 만든 노아와 노아 가족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사는 거죠.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는데 부부 목장 같은 경우 목장 모임이 8시인데 4시에 부부가 싸웠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 앞두고 싸우면 어떻게, 부부싸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하나 둘씩 목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화 풀어. 알았어. 화가 빨리 풀립니다. 그것 때문에 억지로라도 화해를 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라도 빨리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내버려뒀으면 한도 끝도 없이 갑니다. 내가 갈 때까지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양육을 하러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양육할 분을 만나야 돼.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기분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난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양육을 해야 돼. 그러면 오늘 다시 큐티 해야 되고 주일 말씀 다시 들어야 되고 오늘 주제 큐티 다시 묵상해야 되고, 그냥 보고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말씀이 또 내 것이 돼서 내가 고백이 되어져서 나오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는 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지만 그게 매여 있지만, 그래서 내가 거기서 꼼짝을 못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간 일은 있으실까요? 목장 모임 준비로 양육 만남을 준비하는 그 매여 있는 시간이 사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행복을 넘어 거룩을 향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계속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가슴 속에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심판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을 믿으세요? 이거는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이건 막 이렇게 4차원적인 얘기고 나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교회 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엇과 무엇이 믿어질까요? 저는 그래서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저는 제가 아름성전에서는 그렇게까지 사도신경의 은혜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정성전에 와서 이렇게 새벽기도 할 때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뼛속 깊이 오기는, 제가 영원히 사는 것과 주님 다시 오시는 것, 내 몸이 다시 사는 것, 내 그냥 정신 상태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명확한 부활, 이건 저희가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며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걸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받아들이며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알 수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행할 걸 너는 믿니?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믿기 때문에 방주 짓는 겁니다. 반대로 방주를 안 짓는 이유는 뭘까요?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심판도 안 믿어지고, 그러니 구원도 제대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심판이 안 느껴지는데. 노아 때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서, 즉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네피림, 고대의 용사, 거인,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고 사람들을 압도할 줄 알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세상 가운데 배출시키는, 믿는 자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강력함, 능력.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겠죠. 내 마음이 돈, 쾌락, 명예, 힘, 권력에 있는데 어떻게 주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사모할 일이 없죠. 오로지 가슴 속에는 힘, 능력밖에는 없는데, 주의 영이 떠났다고 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의 결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자녀들이 네피림이 나니까. 여러분, 불신 결혼의 가장 아픈 건 이겁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길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말 같아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부모가 신앙이 없고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겠어요? 내가 신앙이 없는데, 우리 가정이 신앙이 닫혔는데 이제 이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들은요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출석하면 되죠, 목사님? 구원받은 채 하는 불신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가망 없는 죄인인 걸 나는 진짜 심판받는 존재구나 라는 게 믿어지시죠?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그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내면의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는지 정리가 돼야 되지, 이렇게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가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 지금 여기에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지요. 그러나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또 청년부 생활 잘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신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나는 정말 심판당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그 예수를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 씨가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는데 교회 나와요. 교회 출석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의 기준은 불신 결혼이었어요. 그걸 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떠한 양심 가책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행복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의 거룩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면 좋기 때문에 야, 네가 마음에 들면 해야지. 야, 그 집안 조건이 얘야, 그럼 결혼해라. 와, 아이 사돈댁이 빌딩이 있으면서 해야지. 전도는 나중에, 응? 알았지? 아이들, 여러분, 부모는요 나는 제대로 못 먹어도 애들은 먹입니다. 나는 제대로 못 해도 애들은 뭔가 해주려고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주는 건 나보다 정말 자녀를 귀하게 여겨서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 불신결혼을 허락한다는 건 나한테 믿음이 있는지는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파마가 잘 안 나온 게 힘들어요? 죽는 게 힘들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가 왜 할까요? 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할까요? 나는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거룩하기를 목사님, 분명히 행복해야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여러분, 행복하려면 주일날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안 되죠. 하필 시간도 1시에 예배 드리잖아. 오전도 오후도 아니야. 하루가 날라가. 그러면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놀러를 가야 돼요. 연휴가 맞춰졌기 때문에 펜션이 싸졌어요. 기회는 이때예요. 지금 가야지. 여기 왜 와요? 내가 행복을 원하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요? 그래서 거룩을 놓치고 행복하게 살으라고요? 그래서 예수 없이 살으라고요? 그럼 도대체 내가 예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행복은 거룩을 향해 나가다 보면 우러나오는 증상이에요. 그거를 목표로 삼아버리면 안 돼요. 노아가 살 그 시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행복하게 살 때예요. 푹 빠져 살 때입니다. 그때를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같이 읽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고 시집장가 결혼하는 거 중요해요. 요즘은 결혼도 안 하니까.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결혼에서 인구를 늘리겠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문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시집장가 내 행복이 훨씬 크니까. 노아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들렸는가? 그게 들렸대요. 이건 아니다. 얘야, 이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경고가 들리실까요? 얘야, 거기까지는 아니다. 노아는 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렸을까요? 방주 짓는 걸로 알리는 거예요. 심판이 와. 이 뭐 짓는 거예요? 심판이 와요. 뭐라는 거야? 방주 짓는 것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노아가 계속 어떤 말을 들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경고를 들어요. 노아야, 이건 아니다. 주님 왜 그러세요? 노아야,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방주 만들렴.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소망, 이게 내 가슴 속에 울렁, 이게 내 아픔이 되니까. 여러분, 언제 방주 지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 지어요. 하나님의 몸부림이 내 몸부림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들 싫어해요. 자랑스럽게. 큐인스쿨 애들 가끔씩 2층에 와서 뭐 수업한다고 뛰어놀거든요. 막 우르르 뛰어놀아요. 저는 제 방에, 저희 교회가 건축을 굉장히 날씬하게 했기 때문에 다 들려요. 이 인간들이 뛰면 정말 시끄러워요. 제가 마음속에 이 인간들 또 왔네. 저것들 또 왔어, 저것들. 그런데 저 조용한 거 좋아하니까. 근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망가지는 소리만 들으면 저는 못 견뎌요. 그냥 그건 아파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에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껏 소리치고 찬양하고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좋아하냐? 저는 청년들 옆에 가면 되게 쑥스러워해요. 그래, 하여튼. 근데 살려내야겠. 그런 부담감을 주세요. 그게 아픔이냐? 아파요. 그게 엄청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펼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정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 들으면 하여튼 정말 쉽지 않아요. 가정, 다음 세대 청년,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서 그게 제 사역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안에서부터 무너져요. 여러분, 정말 많은 아이들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를 뛰어넘어서 그 기도 제목 말고 내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건 어쩌다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예전에 막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공부는 정말 아주 좋은 단계 애들이고요, 그냥 생활이 안 돼요. 속절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죠.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있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닭의 아들은 닭입니다. 말의 아들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대제사장이 그냥 옷을 찢어가면서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바로 그냥 직결 처분하는 걸로 하려고 하거든요. 막 노마로 이제 법정에 세우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죠. 선포하죠. 자,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귀신같이 알아보죠. 그들이 결국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굵은 글씨만 읽어봐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악한 영은요 예수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간섭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간섭해도 됩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돈 쓰는 거 간섭해도 됩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간섭해도 됩니까? 주의 말씀이 부부간의 성관계 간섭해도 됩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시간 간섭해도 됩니까? 내 거라고 여깁니까? 나를 간섭하십시오, 주님. 여러분, 주님이 간섭이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왜 그 말 했니? 그 말을 한 목적이 뭐니? 너를 드러내고 싶은 거니? 저 사람을 창피 주고 싶은 거니? 저 영혼을 위해서 한 말이니? 지금 그 말에 하려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뭐니를 물으세요. 우리는 내가 한 말이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거기 안 속으세요. 네가 그 말을 한 네 속에 있는 마음의 그 목적이 뭔지 내가 너한테 묻고 싶다 라고 간섭해 버리세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 간섭해도 돼요? 악한 영은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속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하나님의 경고, 그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그 음성이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주님의 음성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의 간섭, 그 말씀의 아픔, 그 한탄이 들린 건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려요. 설교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까요? 부부관계 속으로 들어갈까요? 돈 문제 가운데 들어갈까요? 상관하지 마세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무슨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의 가치관을 갖는 건 중력을 거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란하고 혈기 부리고 욕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의 가치관을 갖고 일어서는 건 중력 거스리는 것과 같아요. 매일같이 힘을 써야만 이걸 거스리며 나갈 수 있고 매일같이 나와의 싸움을 싸워야만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노아가 왜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됐을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500세가 될 때까지 뭐가 없을까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참해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너무 잘 사는데 나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언제 들리냐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구나가 인정이 되면 그때 말씀이 들어가요. 노아는 정말 나는 안 되는 거, 나는 생명을 잉태할 자가 아닌 건가? 라고 무너졌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절망을 피하지 마세요. 긍정 마인드로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러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까? 라고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구원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또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내가 아닌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채워져서 주님을 내가 만지려고 하고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인생은요, 나를 비워놓는 순간 주님이 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웨스터민스턴에서 신학 가르치시는 한 교수님이 계세요. 소아마비로 힘들어했어요. 이분이 이제 60이 거의 70이 다 된 분이니까 그 당시에 소아마비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았어요. 다리를 이제
쩔뚝거리시니까. 이분이 온 가족이 본인을 위해서 미국 유학을, 이민을 선택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분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나는 목회자가 되리라. 신앙을 준비하면서 주님, 내가 좋은 목사가 될 테니 내 다리를 좀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신학생 때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신유 집회가 있길래 우연찮게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를 듣는데 이분 속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면 믿음이 있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였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다리가 고쳐지지 않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 나는 지금 미국에 와서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 인생을 걸었고 모든 삶을 다 내던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럼 나보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그게 이제 고민이 되니까 집회가 다 마쳐지고 나서 미국 목사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지.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시가 있었지. 그렇죠. 육신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 병이 나았을까? 낫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았어. 예? 나았다고요?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지?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니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네 몸에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겠다 하셨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셨지. 네가 약할 그때 강하다고 하셨지.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내 육신을 고쳐달라고 또 기도했을까?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럼 그 병 나은 거지. 그건 더 이상 병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사지. 노진준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를 멈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육신의 가시를 장애로 주셨는데,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건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진준 목사님께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널 강하게 하지 않고 내가 너의 강함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 없으면 못 산다. 노진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날 제 병이 나았고 제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약함이 곧 강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5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는 비굴함, 허전함, 연약함,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약함이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노아의 삶이었다면, 노아의 약함은 노아의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노아가 주님 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 의인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더러운 인생입니다를 인정하는 순간 그게 의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살 수 있다, 내가 내 피림을 낳을 수 있고 멋진 여자와 결혼할 수 있으니 내 인생은 괜찮다라고 인정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지 못하는 자를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하셔서 눈을 떠지게 하는 사건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대화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면, 안 보인다고 인정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거고, 내가 너희를 고쳐줄 거고, 그 고쳐줌 속에서 너희는 나를 알 거고, 구원자인 나를 알았기에 너희는 영생을 얻을 건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나에게 오지 않을 거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거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주여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나이다를 인정하는 그 순간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 앞에 가서 오셔서 말씀을 직접 하셔도, 침을 튀기면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은 노아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았더라라는 것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뭐래요? 도대체 뭘 하실 수 있는데요? 도대체 뭘 하실 수 있는 건데요? 내가 숨 쉬는 거, 생각하는 거, 눈 떠서 보는 모든 게 은혜인데, 나의 가치관은 행복에 있을까요? 거룩에 있을까요? 행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향해 가다 보면 그 행복은 우러나오게 돼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린 거룩을 놓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얘야 이건 아니지, 얘야 이런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지금 내 남편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는 않나요? 주님이 나에게 내가 있지, 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어, 내가 방주를 지을 사람을 찾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들리실까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여전한 방식으로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22절 같이 봤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잣나무로, 고페르나무죠, 안과 밖을 역청으로 3가지 층으로 하늘의 창문을 열고. 근데요, 다 준행하면 구원이 임하날까요? 글쎄요,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노아는 노아의 일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남아있다. 우리 이제 몇 구절을 좀 볼 건데 너무 많지만 지금부터 굵은 글씨만 쭉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굵은 글씨 좀 계속 읽어볼게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육체들이 짝을 이루어서 방주로 알아서 자기들이 걸어와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노아가 잡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 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간 건 노아가 했어요. 그러나 문을 닫는 건 이제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문 닫으세요. 우리가 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선 긋는 건 하나님이 선 그으세요. 방주 문 닫히면 안 열려요. 여러분 또 볼게요.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쓸어버리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남기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세요. 또 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물이 줄어들었고 줄어들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세요? 방주에서 물을 빼서 본격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리라 하시매. 나오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와서 생육 번성하라고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볼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때부터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사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먹잇감이 됩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DNA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또 읽습니다.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그러고 비만 오면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아니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걸 또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홍수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방주에서 나와서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또 언약을 맺으시면서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세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모든 걸 하나님의 방법대로 쭉 다 하시는데, 그 속에서 인간이 할 그 한 페이지, 방주를 만들렴이라고 하는 그 한 페이지는 노아야 네가 했으면 좋겠어. 그 한 사람은 그거 하면 나는 그 역사를 앞으로 너희가 살 모든 걸 내가 진행시킬 테니, 내가 하는 게 있고 너희가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게 있어. 나는 이 심판과 구원을 쭉 펼칠 텐데 나는 너희가 그거 하나를 했으면 좋겠어. 내 말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이 난 필요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는 노아 가족만 탔어요. 그리고 짐승들이 탔어요. 그러면 짐승은 탔는데 안 탄 사람은 뭐 또 거기까지.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사람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어. 지금 예쁜 며느리들 얻어다가 지금 네피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저러고 있어 왜?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말 할까요? 야 지금 대치동에서 지금 나성동에 양 영어 강사진 수학 강사님은 특별 강사진 쫙 가가지고 한 주간 특별 강의하는데 무슨 퀸 스쿨을 보내?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철수 엄마 이러면 안 돼. 정신 좀 차려. 네피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방주 짓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큐티하면서 사도행전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 쭉 보면서 여러분 이 부분 잠깐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굴궁의심 받을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이 메시지를 전한 건 바울과 바나바거든요. 그 메시지를 믿고 믿게끔 하시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속에 인간이 하는 일이 있다고요. 우리 굴궁글씨만 읽어봐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해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는 누가 행하세요? 주님이 행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은 누가 증언하세요? 주님이 증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리 지키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의 자리 지키세요. 기분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사람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게 뭔지 사도행전 13장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큐티 내용이었잖아요. 우리 굵은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의 선교팀에 이 요한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시죠? 들어본 적 있죠? 지금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도 있대요.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면 그 다락방이 규모가 그 정도면 그 집 자체가 얼마나, 다락방이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 집이 지금도 큰데 그때도 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부자였길래 그런 집을 지었을까요? 그럼 마가 요한의 집은 부자다? 아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부잣집 도련님이 지금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도 돈 많죠. 바나바가 돈 많으니까 헌금 많이 해가지고 인정받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이 집이 좀 사는 집이야. 좀 있어. 이 집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신앙생활 이제 선교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러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우리 마가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얘 주의종으로 좀 키워 주세요. 그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자, 이 본문 볼게요. 같이 굵은글씨만 읽어 볼게요.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이르시도 세우라 하시고, 우리 또 다음 구절 보면 성령이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놀러 가볼까? 우리 한번 탐방 가볼까가 아니고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기름 붓게 하시고 성령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선교팀에 바울과 바나바 앤드 마가 요한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안디옥에서 세계 선교까지 갈 작정을 한 마가가 왜 버가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 이게 화요일 날 큐티 본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혹시 여러분 동그라미 친 부분에 밤빌리아 옆에 버가가 보이셔요? 아, 보이세요? 네, 다행입니다. 저 버가라는 곳에서 돌아갔어요, 마가가. 왜 그랬을까? 저 버가라는 곳 위에 보면 울퉁불퉁 올라온 지형이 좀 보이시나요? 저게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산맥이라고 합니다. 600km에 걸쳐져 있고요. 가장 높은 봉우리가 4116m, 백두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기본 산맥의 위치 높이가 2000에서 3000m 되는 산맥입니다. 여기엔 도적대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얘기할 때 그 강도의 위험이 여기서 경험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이 코스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지금 사도행전 13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팀으로 불려지다가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불려집니다. 누가 앞장서게 되죠? 바울이에요. 바울만이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선포하고 마술사를 딱 물리치는, 마법사 엘루사를 물리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뭔가 통찰력 있게 가는 것을 보고 선교팀이 바뀌었어요. 바울로. 여러분 마가는 누구 조카라고요? 바나바. 자기 삼촌이 리더였는데 바울이 리더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에게 이 코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팀 구성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세계 선교는 둘째치고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래서 돌아왔어요. 내가 왜 이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팀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코스를 왜 가?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의 나이를 대략 40세로 봐요. 그 당시에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민의 나이의 평균 연령이 50세예요. 바울은 40세 중반이거든요. 바리새인으로 살던 거 그 다음에 17년 동안 묻혀 살았던 거 합치고 또 사역했던 거 합쳐지면 40대 중반 나이예요. 그럼 결코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 바울이 몸이 안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버가라는 곳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버가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또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바로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쓸 때 자신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은 아래 저지대예요. 그래서 풍토병이 많대요. 아마 말라리아나 이질 뭐 이런 것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위생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산지 1000m 이상 되는 고산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 정도나 가야 이게 치료가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이 산을 넘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어. 그럼 치료 때문에 올라갔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옆에 뭐가 있냐면 바울의 고향 다소가 배를 타고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아프면 고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젊은 마가도 넘기 힘든 산맥을 마가도 버리고 짐을 갔으면 공동 짐을 다시 타 주워 메고 왜 이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 그 병든 몸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바울이 딱 서는 순간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왜 놀란 줄 아세요? 병색이 완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갔을까? 선교 여행을 포기하면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픈 바울이 포기하든지 아니면 나가 앞섰다가 이제 바울이 앞에 가서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한 바나바가 포기를 하든지. 근데 왜 마가는 포기했을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결정적인 계기를 자기가 누군지를 망각했기 때문으로 봐요. 여러분 굵은 글씨만 좀 읽어. 이게 지금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던 때의 상황이에요. 마가 굵은 글씨만 읽어봐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수행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휘호라고 하는 아래라고 하는 단어와 노를 젓다라고 하는 동사가 만난 단어예요. 그러면 노를 젓는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배너라는 영화가 혹시 있었어요. 청년부들은 안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볼 수 있는데 기억 혹시 나실까요? 배너? 네, 어른들만 알아요. 나이가 있는 거야, 그치? 배너에 보면 배너가 로마의 노예로 잡혀서 배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저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서 맨 배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은 밖을 볼 이유가 없어요. 밖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관여할 일도 없어요. 노 젓는 사람은 무슨 소리만 들으면 돼요? 배너에서 북소리만 들으면 돼요. 북소리에 맞춰서 전투형인지 직진형인지 뒤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이거 다 정리하거든요. 하나님은 마가를 휘페레테스 수행원으로 부르셨어요. 이 선교팀이 어디를 가든지 이 선교의 구성이 어떤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마음에 안 들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마가는 뭐 하면 돼요? 노 저으면 돼요. 자기 본분을 잃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내가 주님의 휘페레테스인 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지라도 내 고향 다소가 옆에 있을지라도 내가 쉴 기회가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휘페레테스다. 그래서 그 병든 몸으로 온몸이 떨리고 온몸에 땀이 나고 온몸이 으슬거려도 모든 선교의 물품을 등에 짊어지고 그 2000m가 된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걸어가요. 비틀비틀거려도 걸어가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휘페레테스니까. 난 주님의 수행원일 뿐이다. 내가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나의 자리는 노 젓는 자리다. 같이 읽어볼까? 같이 읽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들려요.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다 준행하였노라. 이 구절은 액자가 돼 있어요. 제가 다닌 신학교 채플실 앞에 걸려져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정확히 20년 후에 놀랍게도 정확히 20년 후에 다시 그 학교에 가서 채플 인도하러 채플에 참여하려고 늘 채플 카드 들고 다녔던 제가 채플을 인도하려고 갔는데 똑같이 그대로 걸려 있더라고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노아야,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 방주 지으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야,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의 가슴속에 이 말이 울렸을까요? 평생 울렸을 거예요. 오늘은 뻐근해서 싫어요. 근데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그 아픈지 어쩐지 그냥 툴툴 털고 그 반질반질하게 이미 사람의 손때가 다 있는 그 망치 또 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작업장으로 가서 망치질과 못질을 했을 것 같아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신이 방주를 짓는 주님의 휘페레테스인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해야 되는 인생인지를, 아프거나 마가 요한이 떠났거나 사람들이 조롱을 하거나 내 몸이 어떻게 하거나 나와 내 가족이 주님의 휘폐릇에 쓰인 것을. 그래서 노아가 사는 그 언덕엔 한 번도 망치질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내 자신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런데 한 가지, 저에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변함없이 주시는 게 있어요. 만규야, 아픈 사람들 많이 갈 거야. 그 사람들 살려내야 돼. 제가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나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살려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전한 방식으로 흔들림 없이 내가 준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고페르 판자 하나 못지라고 붙이세요. 내일 당장 방주 안 만들어져요. 오늘 내가 붙일 수 있는 만큼만 붙이세요. 내가 오늘 가지고 올 만큼만 가져오세요. 내가 가서 가져올 만큼만 역청 가져오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급하지 않고. 그렇게 노아는 오늘 방주를 완성해 갑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무슨 이렇게 종이서에 영화 보면 부적절 뭐 디나이 이렇게 차캉차캉 찍는데, 우리가 뭐 그런 건 있진 않겠지만 제 인생에 어떤 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서류를 딱 받으시고 이렇게 도장 찍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준행하였음. 착하다. 다 준행하였음. 이만하면 됐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분이 누구누구 다 준행하였음. 그분이 나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묶여있는 현실이 나를 살리는 거룩이 됩니다. 행복을 넘어 거룩을 향한 가치관으로 세상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한 방식으로 다 준행하시는 내 자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죠.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곳으로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사명이 뭘까요? 잘 먹고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정말 내 사명이 뭘까요? 내가 있어야 될 이 자리는 뭘까요?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뭔지 다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한 거에 미쳐서 거룩을 향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여 있는 것도 싫어서 도망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휘페레테스인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다 준행하였더라. 내가 당신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김 집사,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하나님, 제가 그 두려움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내가 한 주간도 주의 큐티 말씀을 통해 내가 아프다 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사오니, 제 눈을, 제 귀를, 제 입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사명의 길로 나갈 힘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휘페레테스인 것을 하나님, 제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어진 자리에서 잘 저을 수 있도록,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다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제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거기서 잘 졌다가 다 준행하였음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주의 평가를, 주의 판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리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의 가치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 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너무 세상이 어렵습니다. 말라갑니다. 그 말라가는 세상 속에 사람들은 그래서 전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주님, 저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 당신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휘페레테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다시 눈 떠 나에게 익숙했던 그 망치 들고 방주 만들러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변함없는 그 길 갈 힘을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찢기고 배고프고 서럽고 눌려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신학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걷는 목회자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물질을 드린 한 분 한 분들의 삶 위에 지혜와 영감, 아이디어와 영적 부유함이 그대로 흘러넘치는 영적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의 길, 휘페레테스의 그 자리, 오늘도 방주 만들러 여전한 방식으로 내 자리를 지키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